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 땅을 다스렸던 그 시절을 기록한 본문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보라, 다른 사사들과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것들이 있죠. 일단 여사사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던 것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또 그냥 사사가 아니고 원래 선지자였던 선지자 출신을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독특함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 틀림없는 의도가 있겠죠. 선지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일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 초반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일부를 남겨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시는 전쟁을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지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기는 전쟁이겠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쟁에 임하느냐, 어떻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 하나하나에 필요한 부분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다. 이때는 이렇게 너네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지자 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지금도 안 보이지만 그때도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는 앞서가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고 신뢰하며 전쟁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틀림없이 계신다고 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붙잡고 고백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명령을 받고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백성들을 모아서 10,000명을 동원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볼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스라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철병거 부대, 원래 부대가 철병거가 900대였잖아요. 그 900대를 다 동원했습니다. 본문의 표현에 보면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다 동원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한 번도 저항해 보지 못했던 이유가 이 철병거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이유도 이 철병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순종해서 다볼산에 올라갔더니 그 두려운 철병거 900대가 한 대도 빼놓지 않고 다 출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하나님 명령이라고 선지자에게 듣고 갔는데, 그동안 철병거 900대가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겨우겨우 갔는데, 하나님은 900대 중에 한 대도 감해 주시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철병거 다 동원하고 동원할 수 있는 군사들 다 동원해서 기손강에 집결시켜 놓으셨습니다. 나름 순종해서 갔던 바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순종하면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가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마음만큼은 처음에 순종하며 그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할 때 그때의 마음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당장에 무슨 일이라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확신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상 순종하고 막상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나아간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두려워했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자신 없어 했던 그 현실은 단 0.1%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입니다. 바락이 딱 그 상황이죠. 야, 참 우리 하나님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건가?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뒤로 물러나 버리고 싶고, 내가 왜 그때 순종한다고 했을까? 왜 한다고 했을까? 그걸 다 부정하고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 순종했던 그거는 제가 싫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우리 한수만 뒤로 물러주시지요 하면서 다 부정하고 번복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그동안 이 똑같은 현실을 놓고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해본다고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게 아니고 해본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순종하며 나왔는데 달라지지 않는 현실. 이런 거 마주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하여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명령이라고 약속이라고 확인했던 모든 그 내용들이 다 부정될 것 같은, 부정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을, 현실을, 내적인 갈등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속지 말고 애써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애를 써서 찾아야 합니다. 13절 여러분 눈으로 다시 보시겠습니까? 과연 13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계신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13절에 임재하고 계시는지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철병거가 원래 주둔하고 있던, 상주하고 있던, 전시 말고 평상시에 상주하고 있던 지역은 하로셋 학고임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숙련공들의 고장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철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철병거도 거기에서 생산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주둔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던 철병거 900대가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어디죠? 기손강입니다. 철병거로 전쟁을 하기 위해, 전쟁에 출격하기 직전에 진영을 세우기 위해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넓은 지역이지요. 목사님, 강에다가 철병거를 가지고 가면 강에 다 빠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정상이신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기손강이라는 마을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강은 수영강처럼 사시사철 물이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후 특성상 그리고 지역 특성상 건기에는 비가 안 올 시절에는 바짝바짝 말라서 강바닥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강이라고 번역했지만 굳이 번역하면 계절천 와디라는 단어입니다. 우기가 되면, 강은 아닌데 강이라고 부르는 건 우기가 돼서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온 그 이스라엘 주변 동네에 내리는 빗물이 다 그리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강이 흐르게 되고 많은 물이 범람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지형입니다. 벌써 복선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손강에 철병거를 집결시켰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앞서 행하고 계시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뭘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처음 말씀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시스라는 주변 지형 정세와 이 땅의 이런 다 분석했겠죠? 다 분석하고 그래 기손강이다라고 나름 전략적 판단을 하고 그리로 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나 7절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기손강으로 시스라의 군대와 병거를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발견이 되십니까? 기손강 그 지역은 바라기 봤을 때는 야, 여기는 이제 우리의 무덤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기손강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이 아니고 시스라와 그의 군대의 무덤이 될 지역입니다. 기손강에서 넘겨주겠다 약속하셨고 진짜로 기손강으로 철병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드보라는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철병거에서 900대에서 한 대도 감하지 않은 철병거 대군이 기손강에 모인 현실은 똑같은 현실인데 무엇이 그 현실을 달리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똑같은 현실이지만 거기에 앞서 행하시고 먼저 가서 일하시며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길, 신비한 능력을 가져서 눈을 뜨고 뭘 봐야 보이는 게 아니죠. 말씀입니다. 말씀에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죠. 완벽하게 이전에 너무 많이 경험했던 완벽한 절망의 실패의 순간이어도 예전과 달리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딱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바락에게는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그러나 드보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신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완전하게 다른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본인만의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바락에게 전달해 줍니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 크게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그것은 오늘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 하나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2가지죠. 드보라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뚜렷하게 확신하고 자신 있게 오늘이라, 지금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날씨 때문이다. 날씨. 왜냐하면 5장에서 드보라가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시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 기손강에 비를 내려서 없었던 그 강바닥에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철병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이 5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다볼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건기 때 볼 수 없는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봤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 오늘이 그날이다. 이렇게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5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문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구름을 못 봤어도 비가 올 것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도 하나님이 기손강으로 데리고 와서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실제로 이들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진을 친 곳이 기손강이다라는 이 현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구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름이 오고 비가 올 것 같은 그 날씨를 보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실을 본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하늘에 안 보일 때 말씀만 붙잡고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변화 기대하고 계신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를 살피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헌신의 내용이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또 마음으로만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죠. 그 이후로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사이에 성경 읽는 분량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읽고 있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달라졌다. 마음속으로만. 네. 저한테 사인을 보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네.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달라져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분량이든 내용이든 시간이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마음가짐만큼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남고 마음속에 남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떠오르고 살아나는 일이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보이는데 바락은 안 보입니다. 이것만 못 본 게 아니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락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마음과 생각 속에 잘 붙잡아 놓지 못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정말로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죠.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이 철병거를 묶어두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칼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5장에서는 이 비에 대한 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둘 중에 어느 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앞서 가셔서 행하셨겠습니까? 둘 다죠. 칼날로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손강에 비도 내렸어요. 비가 내리고 강이 범람하여서 철병거를 도무지 움직일 수 없도록 제압하시는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철병거가 아예 못 움직인 건 또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철병거가 기손강에 빠져서 못 움직인 게 아니고 병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도망갑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로셋 학고임, 원래 출발했던 본거지로 철병거를 가지고 도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기손강 물 때문에 철병거가 아예 못 움직이게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칼을 드시고 이 이스라엘 앞서 나가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일, 그런 방식으로 행하셨든 기손강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강이 범람함으로 철병거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셔서라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볼 때 철병거 900대 한 대도 안 패놓고 다 출격을 시키시네. 약간 마음에 부담과 짐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시스라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스라 한 사람을 철병거에서 내리게 하십니다. 왜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도대체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 이 상황에서 철병거에서 시스라가 내린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왜 그걸 우리가 몰라요? 약속하신 내용을 놓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안타깝게도 바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릴 때 쏜살같이 누구를 쫓아가야 합니까? 시스라를 추격해야죠. 다른 모든 군사들은 병거를 몰고 원래 자기 땅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시스라만 혼자 내려서 북쪽으로 헤벨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추격해서 잡아야죠. 그러나 바락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시스라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900대, 이제 시스라가 내렸으니까 899대의 병거가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서 그 모든 군대를 추격하고 멸절시키는 일을 행하게 되지요. 바락이 잘못했느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느냐,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이때라도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바락이 잘 이해했다면 이때라도 시스라를 잡고 시스라를 제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일을 바락이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초점을 놓쳤죠. 이해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초점을 놓쳤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채워지지 못했을 때,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지만 일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말씀을 놓칠 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가야 될 삶의 자리,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걸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 얼마나 그 초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고 스스로 기도가 부족하고 이렇게 탓하기보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령 속에 차곡차곡 채워 넣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거라, 행하거라, 명령만 하고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할 때, 명령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딱 와 닿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계시며 우리가 행할 때 주실 은혜들을 계산하고 마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삶의 자리든, 어떤 순종의 자리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꼭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